화가 중에 뭉크라는 분이 계세요. 발음이 잘 안 나왔어요. 화가 중에 뭉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절규라는 그림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명화라고 그래서도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뭔 그림이 있다고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거 뭐야 이게? 그러다가 명화라고 자랑하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화가가 그 절규라고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고 그 절망 중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표현을 참 잘했다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림이 다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가죠. 해는 365일 다 떠요. 해가 바빠갖고 안 뜨는 날 없잖아요. 다 떠. 그런데도 왜 해돋이를 보러 가고 그럴까요? 다른 날 그냥 편한 날 가서 보면 되는데 저희 동네도 해돋이 본다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해는 다 가고 새로운 해에 첫 번째 해를 떠오를 때 소원을 빌거나 이렇게 신앙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니까 해돋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365일 중에서 어느 날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죠. 그게 내 생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날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서 극적으로 치유받거나 이러면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새롭게 주어진 그 인생을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제 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방향을 바꿔서 살고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또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날, 세례받은 날, 성령 충만받은 날, 또 하나님을 만난 날, 이런 날을 자기 인생에 큰 의미 있는 날로 여겨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전환점이 됐을 때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지명 하나를 짓더라도 아이의 이름을 하나 짓더라도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부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절기를 지키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지키는 거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나옵니다. 또 그런 명령은 없었어도 자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들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순간순간이나 그 날들 속에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친히 의미를 부여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기념비를 세워라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 그래서 모세를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고 그럽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 부여를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서 여기를 건너가거나 여기서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광야 40년의 1세대의 신앙에 실패하고 이제 2세대들과 요수와 갈렙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광야 40년의 설교를 요약으로 합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의 물의 수위가 차올라서 넘실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른 것처럼 똑같이 갈라놓으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이 건너는 지점에서 위로 25km나 지나서 아담 성읍이라는 거기까지 물이 쌓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건너면서 요단 중간에 그 딱딱한 그런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제사장들이 머무는 근처에서 돌을 취해다가 그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이 돌 하나씩 가지고 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훗날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이 12개의 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실 때는 쫙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걸음을 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돌을 갖다 놔므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으로 남겨놓으라고 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이러면서 신앙교육의 전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이 의미를 설명해 주는 산교육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준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그들 속에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 부여한 사건을 이해할 때 그들에게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신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수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가 좋은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은혜 받은 것과 징계받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잊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몇 사람을 든다면 아브라함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번제할 나무도 있고 번제했을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이제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이후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확실히 언약의 사람으로 우뚝 섰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걸 드리려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을 말씀에 그 순수한 사랑으로, 그 순수한 신앙으로,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는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번제 사건을 읽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삭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고,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숫양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리는 그 장소는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이미 도착했을 때도 다 보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분복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곳에 자기가 순종했던 하나님이 준비된, 친히 준비하신 그 숫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 사건을 본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 친히 준비해 놓은 것을 직접 보아서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이 대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일생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고, 우리는 그 의미를 지금도 되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다운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무기다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할 때 모세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라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줘서 결국은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럼 이겼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은 아무나 꽂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겨야만 꽂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의미를 부여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자기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듣고 의미를 안 다음부터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이겼다. 그럼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벗개도 빼앗기죠. 그 벗개에 자기 신당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신당들을 다 엎어놓으십니다. 결국 그들은 보낼 수밖에 없었고, 벗개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20년 동안 머무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을 가져오도록 시키십니다.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그럽니다. 물을 깃고 물을 부으면서 여호와 앞에 회개 운동을 벌일 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자기들이 지금 피할 곳도 없고 무기도 준비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뭐 준비할 무기도 없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 떠는 그들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고. 그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가죠. 쫓아가서 그들이 잃었던 땅들을 회복하고 잃었던 성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무엘이 의미 부여를 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을 자자손손에게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 부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만 기념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골골짜기도 있잖아요.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전쟁에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범인이 아간으로 좁혀지게 되고, 그래서 아간이 훔쳤던 거, 그리고 아간의 모든 직기료, 아간 가족, 자식들, 그 짐승들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그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불을 지르고 돌을 싸서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 번뇌, 고통, 괴로움의 고통의 그런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에 잡히면 이런 징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아골골짜기 하면 저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이런 아주 최악의 상태를 얘기할 때마다 아골골짜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너희들의 지금 상황일지라도 거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내가 소망의 문을 열어줄 것이며, 거기서부터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줄 것이다. 그래서 최악의 징계의 장소로 교훈을 얻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신앙의 어떤 여정이나 사건이나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지. 성경의 야곱은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가로챈 것 때문에 결국 형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누스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이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깨닫고 의미 부여를 해서 루스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죠?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로 바꿔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빼면 야곱의 인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가 되니까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너를 만나준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다가 나중에 또 세겜성에서 디나의 그런 사건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우상 있는 거 다 버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의미가 부여된 그런 놀라운 그의 전환점의 그런 사건이고 기회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에 사울왕 같은 사람은 반대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 이 사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멜렉과 전투해라. 그래서 사울이 21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아멜렉과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진멸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전부 다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왕으로부터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젖먹이까지 짐승들까지 거기에서 싸워서 승리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이 갑자기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진멸했다는 것을 돌아가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걸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왕 아각을 사로잡아가고, 왕만 잡아가면 진짜로 우리가 다 진멸한지 모르니까 좋은 짐승들은 다 챙겨서 돌아가다가, 야, 이게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그냥 말할 수 있냐? 그래서 돌아오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근데 성경은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의미 부여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내가 이겼다고. 아마 이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으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세웠다면 여호와를 위해서 세웠을 텐데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왕을 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감사하는 삶이 되고,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